여러분 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이들이 더 많아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우리는 참 이 무서운 말씀으로 마무리를 했었잖아요. 심판이 오고 있고 절대로 여기에는 변함이 없을 거고 누구도 못 살아날 거다. 그런 결론을 이제 내려주셨는데, 자, 이렇게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면은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특별히 이 사람은 지금 남쪽에서 온 사람인데 북왕구 사람들이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은 어떤 식으로 메시지를 반응을 했을까요? 별로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잘 안 들었겠죠? 네. 그리고 설령 들은 사람들은 또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데 반드시 구원하시지. 당신 잘못된 거야. 응? 여호와는 우리를 엄청 사랑하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섹션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는 하는데 한번 보자 하는 식으로 아주 재밌게 이제 표현해 놓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장 12절에서 15절을 우리 강래희 님이 좀 읽어 주시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12절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유머러스 하세요. 네. 어떤 때는 완전히 그냥 희극 작가 같아.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이제 기법을 한번 쓰세요. 북왕구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막 그렇게 떠들어대니까 그래, 구원이 있기는 있을 거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이 이미지가 보세요.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 혹은 기떼기 한 조각 건져낸 것 같다. 사자가 와가지고 양무리를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목자가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쫓아가서 아주 생명을 걸고 사자하고 싸웠어. 그 양을 구하려고. 그래서 드디어 구해놓고 보니까 기떼기 한 조각 혹은 다리 2조각 남았어요. 그럼 이게 구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이미 죽었죠. 그렇죠. 이미 다 네. 먹혀버렸죠. 네. 그러니까 분명히 손은 남았어요. 다리 2조각은 남았어요. 기떼기 하나 남았어요. 사자가 다 못 먹었어요. 이것만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구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아니죠. 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분명히 구원을 얻기는 얻을 텐데 뭐 마치 양의 2다리나 혹은 깃조각 하나 건져내는 것처럼 사자의 입에서 그 정도 될까. 그러니까 다 먹혀버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은 따르고 구원이 있긴 있어도 엄청난 희생이 따른다. 별 의미 없는 구원. 그렇죠. 네. 뭐 실질적으로 뭐가 남지 않는 구원?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이런 비유들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좀 유머러스하다. 그러게요. 아주 비유가 굉장히 재밌잖아. 기떼기 하나, 다리 2조각. 네. 그게 다다. 그러면서 사마리아에서도 뭐라 그래요? 침상 모서리, 걸상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똑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침대가 4기둥이 있다면 한 조각만 남았어. 그러면은 거기서 잘 수 있을까요? 못 자요. 제 기능도 못 하죠. 그러니까 갖다 버려야 되죠. 이건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에도 분명히 남는 자가 있긴 있겠는데 아무 쓰잘데기 없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유머러스하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3절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재차 확인하시면서 이 일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별로 소망이 없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서 여기에 베델 제단들을 말씀하시죠. 자, 베델은 원래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여로보암이 나라를 쪼개자마자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죠. 그래서 10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나가서 세운 게 북왕국인데 네. 이게 이제 931년 일이란 말이에요. BC. 그때 가자마자 제일 먼저 다한하고 베델에 성전을 세웁니다. 여호와 정교 성전을 세워요. 근데 이건 사실은 벌써 죄죠. 범죄죠.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 외에는 다른 게 있으면 안 돼요. 네네. 근데 거기에 세웠어요. 이유는 뭘까요? 편하라고. 그렇죠. 네. 편리주의. 게다가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생각해봐요. 북왕국이 10지파를 떼 나갔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해년마다 1년에 3차례씩 네.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다면 그럼 남유다를 이게-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네. 얼마나 이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고 모험이 되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거기 가면 첫째로 남왕국 왕들이 북왕국 왕들 나쁜 놈하고 계속 프로파간다로 떠들어야 될 거고. 둘째는 만약에 이 백성들을 인질로 잡아버리면 어떡해요. 네. 그래서 이제 북왕국을 나누자마자 여로보암은 이 두 군데에다가 제단을 세우고 이게 바로 여호와 제단이니까 너희들 남쪽으로 갈 필요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제단을 벌한다는 것이 다소 충격적일 수 있죠. 네. 이건 별거 아니에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도 스스로 회파하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약은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집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교회 다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일종의 뭐라 그럴까 면죄부 이런 것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곤란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은 교회라면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오히려 분노케 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러면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버려서 쳐버려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단의 뿔을 다 꺾어서 땅에 떨어뜨린다. 자, 뿔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단의 뿔. 제사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짐승의 제물에 피를 묻히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제사함이 되고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그 네 뿔을 제단을 구성하고 있는 네 뿔을 아예 하나님이 꺾어서 땅에 떨어뜨려 버리겠다. 쉽게 말해서 어때요? 제물의 피를 바를 공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장소가. 아예 이들의 예배를 안 받겠다는 거죠. 아, 거부하겠다. 그렇죠. 네. 예. 완전히 얘네들은 지금 나하고 상관없는 여유들이고 나는 절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 자, 겨울궁과 여름궁 그것도 상하궁들. 갖고 싶네요. 오늘날 말하면 이제 이게 세컨 하우스거든요. 아, 별장 같은 별장. 거. 예, 예. 어.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죠. 마음속에 여러 개 그럼요. 갖겠죠. 당연히 있죠. 수백 채가 네, 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은 뻥이고 실제적으로. 네. 자, 여기서 우리는 그 당시에 부자들의 그 삶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요, 상하라는 것은 100% 수입품입니다. 가나안 지역에는요, 상하를 생산하는 코끼리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100% 캐러반들이 유럽하고 아프리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가나안을 지나가면서 거기서 이제 구입하게 되는 그런 이제 수입품이고요. 둘째는 오늘날도 상하는 굉장히 비싸지만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날도 보니까 이 당구 치는 분들 로망이 그거더라고요. 상하 이 당구공을 한번 쳐보는 거. 그래요? 오. 그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대박. 그러게요. 근데 상하로 당구 세트를 만들려면 아주 상상을 초월할 그런 금액인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상하는 오늘날도 사치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부자들의 이 세컨 하우스들이 완전히 도배가 돼 있어요. 와. 상하들로. 굉장하네요. 대단하죠? 네. 엄청난 부자네요. 엄청난 부자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시대에 정말 많이 누리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몇 주 전에 우리가 봤듯이 이 부자들의 부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데서 비롯됐잖아요. 그러셨죠. 신발 한 켤레 값에 뭐 이렇게 의인을 팔아먹고 뭐 이런 일들. 그런 일들로 이 부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부를 축복이라고 할 수 없다. 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그걸 축복으로 준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선언을 하셨잖아요. 네. 자, 이렇게 상하로 만들어진 궁들, 세컨하우스들 어떻게 될 거다? 무너지리라. 파괴된다. 네. 파괴된다. 종종 우리는 이 땅에서 쌓고 얻는 것이 최고고 유일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쌓는데 정작 하나님이 그거 무너뜨리시기로 작정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죠? 무의미하네요. 우리는 쌓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고 할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정말 말 그대로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무너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쌓아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정작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것을 지금 쌓고 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대번에 쳐서 무너뜨리실 것을 쌓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어서 이제 4장 1절에서 3절을 장혜원 아나운서님 읽어주세요. 네,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은 누굴까요? 이게 이제 아모스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들은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 다음에 가장에게 남편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를 마시게 하라. 누굴까요? 기억이 안 나네요. 상류층 여성들. 아, 상층 여성들. 그 비유 아, 그래서 표현이네요. 암소드라구나. 암소드라. 자, 바산. 북쪽에 있는 산인데 여기에는 항상 거의 1년 내내 푸른 초장이 있었어요. 풀들이. 왜냐하면은 지중해에서 오는 구름이 이게 높다 보니까 여기에 걸려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항상 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 팬 현상처럼. 예. 네. 그래서 이제 구름이 거기에 이제 걸리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풀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곳이니까 자, 거기에서 이런 풀을 먹고 자란 소들의 육질이 어떨까요? 아유 쫄깃쫄깃하고. 아유, 굉장히 아주 맛이 그냥. 아유. 이건 뭐 특불이라 그래야 되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들아 하는 것은 육질이 가장 좋은 잡아먹기에 가장 좋은 소들아. 오. 그런데 이게 누구냐면은 상류층 여자들이에요. 그러게 저 위에 제목에 떡하니 있었는데 저희만 몰랐네. 안 보였네. 네. 네. 상류층 여자들한테 네. 이건 최악의 비유입니다. 야, 이 잡아먹기 딱 좋은 것들아. 오. 그래도 쫄깃한데. 고기로는 최고. 그러니까는 생각해봐요. 이렇게 좀 안 좋은 고기하고 이런 바산의 암소 고기를 딱 놓으면은 사람들이 어느 쪽을 당연히 봤어요. 당연히 바산 쪽으로 네. 가야죠. 네. 예. 그러니까는 잡아먹기에 딱 좋은. 그러니까 최고의 수치예요. 자, 이들이 상류층 여자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남편들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럼 남편들은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아내들의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또 착취하고 부정축제하고 그 수입으로 아내에게 바쳐요. 그리고 이 여자들 자신들도 어때요? 힘없는 자, 그다음 가난한 자들을 압대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남편의 권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비선실세네. 그렇죠. 이 실세는 분명히 남편들의 사회에서 그러나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자는 아내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이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남편들은 사실 여자들 손에 거의 맺혀진 진흙이죠. 네, 베개미 그래서, 송사라고요. 드라마에서 많이 나왔던 안 좋은 그런 그렇죠. 사회 부조리를 다루는 내용에 다 나왔던 내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상류층 여자들에게 아주 맹렬하게 비난을 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이미지가 어떤 겁니까? 갈고리. 이 마치 물고기를 낚아채 가지고 원하지 않는데 안 오려고 하는데 억지로 끌어내는 게 낚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예 안 해요. 물고기한테 못할 짓을 하는 것 같고 네. 더 나아가서 눈이 마주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감히 나를. 그래서 저는 아예 낚시를 안 해요. 그냥 네. 거의 누가 잡은지 모르는 생선은 사다 먹는데 네네. 내가 스스로 잡아가지고 그걸 먹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이 컨택한 건 못 네, 드시는군요. 그건 못해요. 네. 그래서 이 강제로 끌고 가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포로민으로 끌려갈 때 너희들이 그 앞에 선봉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죠. 제일 앞에 완전히 꽁꽁 묶여가지고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어디까지 가냐면 성 무너진 데를 통해서 간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전쟁. 전쟁이 일어나서 성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적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어디까지?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이건 뭐냐면 시리아 북쪽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완전히 벗어나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은 알 수 없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먼 나라로 끌려갈 것이다. 정말 비참한 딱 그 장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불과 40년 후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스라엘이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요. 미리 또. 안 끌려가도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1장에도 보면은 제발 회개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안 끌려가도 된다. 그런데 회개 안 합니다.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인 줄 알면서도 회개 안 하고 제가 좋아서 또 어떤 때는 자신들은 절대로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이런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 자신이 교만하다는 것을 아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나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교만해요. 그죠? 그래서 문제예요. 교만은 우리를 착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4장 4절에서 5절을 성건우님 읽어주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놓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베델이 어떤 곳이라고 그랬었죠, 제가? 아까 성전을 세운 것, 편리하기 그렇죠. 위해서. 예. 네. 여로보암이 성전 세워놨어요. 여기에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단에다도 세워놓고 그 베델입니다. 그럼 여기는 성전이 있고 거룩한 장소잖아요. 게다가 길갈은 또 어떤 곳이에요? 나중에 돌아갈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기 전에 베이스 캠프로 네. 삼았던 곳이에요. 건너자마자.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두루두루 성전이 뭐 일단 재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은 아니더라도. 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처음 발을 내디딘 그런 베이스 캠프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곳이라고 해가지고 이곳에서도 끊임없이 예배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베델과 길갈은 사실 가장 대표적인 예배 장소.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베델에 가서 예배하라고 하지 않고 범죄하라.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라. 무슨 뜻이에요? 더럽혀라 이거지 가서 그냥. 나중에 네. 노골적으로 얘기합니다. 말씀하십니다. 살고 싶으냐? 베델로 가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베델에 가서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길갈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하나님께 공을 쌓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저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가 쌓아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길갈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가 쌓아진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 쉽게 말해서 교회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기도원 가지 말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사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행해지는 그런 예배들은 다 자기가 받아들일 수 없는 변태적인 행위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 말로는 이단 교회를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음. 네. 그리고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원래 11조 같은 것은 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올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신명기에 가면은 1년에 3번 정도 올 때 모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이 헌금을 강조하기 위해서 3일마다 드려도 어떻게 된다? 안 받으시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침마다 매일 너희들이 제물을 드려도 3일마다 11조를 드려도 쓸데없다. 그리고 누룩을 넣은 것으로 불살라 수은제.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1조나 번제나 이런 것들은 인간이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네. 이런 수은제나 낙헌제 같은 것은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원해서 드리는 예배마저도 하나님이 거부하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다. 내가 만족하는 믿음 생활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는지 안 받으시는지 상관도 안 하면서 그저 나는 드렸으니까. 그저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니까 하면서 드리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실 수도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는 안 받으실까요? 우리의 제물과 예배와 이런 기도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안 할 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손에 피가 묻어 있을 때. 자, 이 피가 무슨 피입니까? 죄예요, 죄. 그렇죠. 분만실에서 나온 사람 모습은 아니죠. 네. 이건 쉽게 말해서 남의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공의롭게 의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예배와 헌금은 하나님이 거부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이 여기에서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갖 나쁜 짓은 다 하면서 마치 자기가 거룩한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냐 뭐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뭐 11조하고 하는 거 다 쓸데없는 일이다. 아모스 선지자는 유일하게 우리의 윤리와 생명을 연결시킨다고 그랬었죠. 네. 예. 어떠한 조건 없이 여기 보십시오. 아예 노골적으로 예배를 거부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어떠한 헌금이나 어떠한 예배도 올바른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그런 예배는 헌금은 받으시지 않겠다. 우리에게 좀 각성하도록 하는 그런 그렇네요.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혹시 질문하시거나 너무 무서워서 질문이 마음이 무거워진 것 같아요. 이제 헌금 해야 되나 안 되나 뭐 아니 이런 거? 헌금뿐만 아니라 내가 드리는 시간, 봉사,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잖아요. 교회 그렇죠. 안에서 내가 주님께 뭔가 드리고 나도 모르게 뿌듯해하고 그렇죠. 있고 뭔가 내 죄를 조금 면제받은 듯한 그런 어떤 심리적인 요인도 솔직히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는지. 아,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면 괜찮아요. 네? 그렇게라도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종종 이렇게 돈으로 떼우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쉽게 말해서 밖에 나가서 온갖 나쁜 짓 다 하면서 헌금 좀 주면은 자기가 이제 다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건 잘못된 거죠. 네. 밖에서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주일날 거기 와서 예배 드리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자냐면은 금복주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네. 어떤 삶을 살든 간에 상관없이 그저 재물만 드리면 해. 그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니죠. 아니죠. 그죠? 네. 우리가 살면서 당연히 실패하죠. 당연히 죄 짓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계속 그것을 개혁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완전히 성공적으로 못 살더라도 계속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그런 노력의 연장선으로 예배의 연장선으로 헌금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 좋은 거죠. 네. 그런데 마치 우리가 따로 국밥도 아니면서 그냥 완전히 종교 따로 그리고 삶 따로 해가지고 이 둘의 연결성을 생각하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예배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를 닮은 삶, 닮아가는 삶, 그 삶의 그 향기를 풍기는 세상에 나가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지난번에 해주신 말씀이 기억이 지금 나요.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과 또 다르게 살고 교회 와서는 또 경건한 척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우리는 아직도 계속 성숙하는 과정이라 네. 착각하고 조금씩 이건 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하는 거 괜찮아요. 안 해서 문제지. 그런데 이제 여기서 비난하시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완전히 그냥 삶하고 신앙하고 따로 분리해가지고 세상 말로 개판으로 살면서 때가 되면 헌금 가지고 오고 기도하고 하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에는 선지자가 강력하게 경고하죠. 오히려 죄를 쌓는 거다. 무섭죠. 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위험은 절대로 당면하지 않으실 거니까 걱정하지 아이고. 마세요. 네.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또 희망을 또 품고. 네, 희망을 맞아요. 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